막다른 길에서 신의 한 수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에 3월인데요.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이라 다들 아실 거라 기억합니다. 원래 바둑은 만판을 두더라도 만판이 아니라 몇십만 판을 두더라도 같은 판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나 오목, 장기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정복을 하더라도 바둑만큼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생각들이죠.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구단이 경기를 하게 됐는데 알파고가 연달아 3번을 이긴 거예요. 못 이길 거라 했는데 연달아 3번을 이긴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번째 판 4국이라고 부르죠. 제 4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기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알파고를 무너뜨린 그 수가 78수, 묘수 78수라고 불리는 수입니다. 사람들이 이 78수를 신의 한 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를 무너뜨린 한 수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저 자리에 놓을 수가 있었을까? 기가 막히다 하는 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4국을 승리로 이끈 이세돌 구단에게 사람들은 78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놓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가 봐도 생각지도 못한 그 감탄한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에 놓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놓을 수 있는 수는 그 자리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신의 한 수라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서 놔둔 건데 그게 승리하게 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히다 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4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열재앙, 그 이집트의 열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도 좋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도 그 광복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광복이 엄청 기뻤잖아요. 물론 제가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만 엄청 기뻤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찬란한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근데 좋은 것도 잠시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눈물이 되었고 찬란한 미래는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도 도망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원망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죽음으로 이끈 어떤 하나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12절에서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괜찮게 가는 것 같았는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삶의 막다른 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누구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상외과 이국정 교수님이 쓴 골든아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업에 종사하던,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업에 종사하던 환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왔고, 그 당시 이국정 교수님의 팀이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헬기로 수송하고 수술하고 막 새벽 2시까지 막 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모든 노력을 퍼부어서 이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정말로 건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을 포함해서 밝은 미래를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크게 다쳤었는데 정말 의료팀이 자기를 회복을 잘 시켜준 덕분에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외상외과로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다시 우리의 자녀들 밥을 챙겨 먹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밝은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감사하다며 꽃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이국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 잘 하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애들 아빠는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국정 교수 머릿속에는 뭐가 문제지? 이것이 문제였나? 분명히 회복을 다 잘 시켜서 퇴원을 시켰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져서 일을 다시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펼쳐지려고 하는 찰나에 삶의 막다른 길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학생들은 3월이 되면 개학을 꿈꿨을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은 들지만 열심히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미래를 꿈꿨을 거라고요. 찬란하진 않더라도 평범한 일상, 괜찮게 굴러가는 일상을 생각했는데 불과 2달 만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마스크 없이는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앞날을 바라본 것 같은데 삶의 막다른 길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원망을 만들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탓하고 우리 중 누군가는 마음속으로든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난들이 서로에게 오고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원망들은 계속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기에 원망이 섞여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잘 들여다보면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묻다가 보면 결국에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비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책임을 묻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만들어내고, 또 비난을 누군가를 향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 모세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거룩한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막다른 길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낼 때 모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것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 아닐까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것이 기도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자면,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때로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자리,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느냐,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의 해결 역시 문제가 있는 곳에 그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가로막아서 어디로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문제 덩어리지만,
바다가 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문제지만 우리가 해결이 되는 길 역시 홍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문제지만 해결책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걸어갔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막 알지도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붙어서 역사하는 기도의 일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분다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굴곡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제 삶을 지배하고 누구의 위로나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제 삶을 갉아먹어 들어갔고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많은 위로를 건네주셨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이나 위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데 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제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소용돌이 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과연 도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삶에 도우신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때때로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갇혀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도 없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짧은 순간들, 마지못해 했던 기도들, 그리고 저를 위해 해주는 그 기도들이 모여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한 번에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큰 바다가 어느새 길을 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바람, 네 번째 바람. 그렇게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제 삶에 바람이 계속 불더니 어느새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저 스스로 바꿀 수도 없었고 누가 바꿔줄 수도 없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막 감명이 깊어서 이제는 원망을 끊어내리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영화를 봐가지고 나도 저 주인공처럼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뭐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찬찬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마지못해 했던 몇 번의 기도들, 제가 그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했던 그 기도들, 그리고 저를 위해 해주었던 그 기도들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구나. 내 삶에 홍해 같은 것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를 나갈 때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며 나갔지만 곧 홍해가 막히고 뒤에선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곧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드는 그런 자신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문제가 많고 무엇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지만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선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때로는 가슴을 쳤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피한 곳에서,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 때때로 참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착각이 들죠. 앉아서 말 몇 마디 하는 거, 이게 대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 묘수 78수를 신의 한 수를 놓았을 때 모두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저 자리에 저 수를 놓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세돌 구단의 그 인터뷰에 보면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거기가 대단한 자리여서 놓은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어서 놓은 건데 승리하게 되고 사람들이 신의 한 수다 감탄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단한 게 있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의 한 수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딱 그 신의 한 수, 기도를 딱 놓았을 때 천국에서는 감탄을 할 거예요. 와, 저거다 저거. 저 수가 홍해를 여는 신의 한 수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고 쉽사리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때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야 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왔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